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14장에서 바울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근데 그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방언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대로 된 진짜 방언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방언 기도가. 막 그것도 꾸준히 해야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봐요. 도로 뺏어가셨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 받아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게 다 알아듣잖아요. 아, 저분은 지금 저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근데 방언으로 하면 통변하는 분이야 조금 알아듣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하게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방언할 때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에 어떤 다 유익이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써야지 또 잘못 쓴다든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쉬웠던 것은 이제 오랫동안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참 방언이 유익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전명자 목사님이나 홍옥희 사모님하고 청계산 기도원에 주일날 밤에 늦게 이제 다 일과 마치고 저녁 먹고 늦게 이제 올라가요. 여름에. 거기는 저는 여름이면 모기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청계산 그쪽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산에 별로 모기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날 밤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밤 늦게 올라갔다가 이제 새벽에 내려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 따로따로 앉아서 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전 목사님대로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홍사모님 저는 저대로 따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든가 또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교회의 어떤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한 2-30분 기도하면 이제 다 바닥 나는 거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묵상도 하고 소리 내서 기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루하지가 않죠. 몇 시간이고 마냥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언 기도니까 내 영이 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방언 기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좀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분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겸손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잘 써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참 아쉬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일부러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제 뭐 때가 있으니까, 뭐 제가 한 번도 방언을 못했다면 방언 기도의 세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것을 다 경험도 했고, 실질적으로 뭐 수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17살 때로 돌아가서 보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던지요. 자신감. 그건 교만하고 다르잖아요, 자신감은.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겼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17살 때 방언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저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요한계시록 집회에 참석하고, 그때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17살짜리가, 그리고 그때 이제 계시록을 100독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100독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뭐 80몇 독인가 90몇 독인가 뭐 하다가 이제 100독을 채우지 못했고, 그러나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뭐 0.1%라도 눈을 뜨고, 그리고 계시록을 읽었던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죠. 방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제가 방언으로 하면 주변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방언이에요.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죠, 방언도.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언어가 될 텐데, 방언이 영적인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은혜 시대 때처럼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시대는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찌 보면 뭐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언을 못하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분 마음이에요. 방언도 은사니까,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주는 분 마음이에요.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은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소통하는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